자, 오늘 어제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8장은 그 제목이 재난이 일어나는 8장의 제목은 재난이 일어나는 시기, 재난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자, 시기는 뭘로 알 수 있다? 나팔 부는 역사를 통해서 시기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시록 8장은 계시의 구분 중에서 본론적인 계시가 시작되는 그런 첫 장이기도 합니다. 본론적인 계시는 요한계시록 8장을 시작으로 해서 요한계시록 14장까지가 무슨 계시? 본론적인 계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론으로 해놓고 계시록 8장 3절로 5절을 들어갑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 자, 요 말씀은 금향로에 기도 분량 채울 때다. 금향로에 기도 분량 채울 때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계시록 8장 3절을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네, 자, 첫째 줄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른 천사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럼 여기서 다른 천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 네, 계시록 8장 2절에 등장한 7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인 겁니다. 또 많은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 또 모든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다른 천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7 천사, 모든 천사, 많은 천사는 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체 천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본문의 다른 천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천사같이 들어 쓰시는 종, 이 종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했다? 다른 천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다른 천사란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다른 천사의 등장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다른 천사, 또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서도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사자같이 부르짖는 다른 천사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무슨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외치는 다른 천사도 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다른 천사의 활동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천사.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천사가 와서
하는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제단 곁에 서서 무엇을 가지고? 네, 금 향로를 가지고 이랬습니다.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많은 향을 어디다 받았다? 금 향로에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 자,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이렇게 돼 있네요. 모든 성도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이런 말씀이 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또 하나하나씩 한번 봅니다. 자, 그러면 금향로라고 하는 것은 아래 말씀을 참고해 보니까 금향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 또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단체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이라고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다른 천사가 하는 일은 금 향로에 많은 향을 받아 담는 이런 일을 다른 천사가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할 때 이 향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죠. 요 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뭐가 된다? 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향은 곧 성도의 기도드리라 하면서 향이 성도의 기도라는 것을 5장 8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이 계시록 8장 3절에서도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향은 모든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네, 아멘. 이 향은 무엇이라?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 눈이 어두워서 그렇지 기도가 무엇이 돼서 향이 되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5장 8절에서는 어디에 담겨졌고, 5장 8절에서는 금 대접에 담겨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금 대접은 개인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기도에 내용이 있죠. 내용 없이 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 중언부언 하는 기도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내용이 있어야 되고 기도도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두 가지 내용 중 하나란 얘기인 것이죠. 하나는 나 개인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개인적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영원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이거 무슨 기도? 개인 기도죠. 나 자신을 위한 개인 기도라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악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세요. 무슨 기도? 개인 기도죠. 네, 그런 기도는 향이 되어서 어디에 담겨진다? 금대접에 담겨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금대접에 담겨지는 개인적 기도 내용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 향로에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합하여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체 기도의 분량을 뜻하는데, 이거는 뭘 가리키는가 하면
뜻과 목적이 같은 기도의 내용을 가리키는 거죠. 뜻과 목적이 같은 기도의 내용 있지요. 예를 들어서 영원한 복음이 승리하게 하세요. 이건 개인의 기도보다는 뭐예요? 우리 복음 받은 종들이 다 함께 해야 할 공통적인 뜻이고 공통된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 역시 무엇이 되어서 향이 되어서 이제 담겨지는 그릇이 틀리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체적인 기도를 할 때는 그 기도를 어디에 담는다? 금 향로에 채우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제 이 기도가 향이 되어서 금 대접 아니면 금 향로에 담겨지는 이런 기도를 해야 분량이 채워져서 응답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올라가지 못하고 그 기도가 다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지면 자기 자신의 몫으로 할당된 금 대접도 빈 그릇이 되는 것이고 또 금 향로에도 기도 분량을 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기는 하되 무슨 기도를 하고, 첫째는 내용 있는 뜻이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힘이 있는 기도. 그래서 힘이 있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하늘의 전쟁터 공중을 뚫고 올라가서 개인적 기도는 어디에 채워지고 금대접에 채워지게 하시고 또 복음 역사를 위한 단체 기도는 어디에? 금향로에 채워지는 이런 역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숨가쁘게 바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이렇게 막 선별해서 담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해놓으면 돼요? 네, 우리는 이걸 금대접에 보내야지, 이건 금향로에 보내야지, 이런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면 천사가 알아서 이렇게 척척 분류를 해서 금대접에 금향로에 채우는 이런 역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내 그릇이 무슨 그릇 되지 않도록 탱탱 소리 나는 빈 그릇 되지 않도록 저도 여러분도 기도하는 종 됩시다. 그래서 마지막 때 복음 받은 종들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강조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합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합하여라는 말씀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뜻과 목적이 같은 기도가 합하여져서 금향로에 채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의미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합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역사 또한 합한 기도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회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성회가 끝나고 각자 섬기는 교회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뭐 혼자 섬기는 재단도 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역사가 점점 힘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성에 와서 우리가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이 성산 성전 위에는 무슨 문이 활짝 열려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그러한 곳, 보장된 곳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웬만큼만 부르짖고 기도하면 합하여지는 그 기도의 힘에 나도 묻혀가는 것이죠. 묻혀감과 동시에 잃어버렸던 기도의 힘이 회복이 돼서 이제 다시 이제 기도의 불이 뜨거워지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회복을 받아서 다시 또 자기 본인의 교회에 돌아가서 또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한 날이 될라 하면 또 기도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또 이제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해서 기도의 불을 붙여가지고, 자, 우리가 불을 떼본 사람들은 다 이게 경험해 본 겁니다. 장작개비 하나 놓고 이 불을 떼게 되면 이 하나가 타기는 타지만 힘이 별로 없죠.
그리고 이건 또 타면서 바로 재가 돼 버리기 때문에 어떤 그런 발산하는 그 화력이 별로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많은 장작을 이렇게 겹쳐 놓고 불을 이렇게 해 놓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화력이 동시에 발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합하여라고 하는 것은 뜻과 목적이 같은 기도가 합하여 금향로에 채워진다, 이런 의미도 되고, 또 우리가 복음이 하나고 지도자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는 기도도 같은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합하여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식어버렸던 기도의 열심, 기도의 열정,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한다는 그런 역사가 합하여진다는 말씀의 의미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하여서 아직까지 채우지 못한, 자 보세요, 뭐 다른 것은 대타가 됩니다. 내가 하지 못하면 옆에 있는 내 가족이 와서 도와줘서 해줄 수도 있죠.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여학교는 다 가정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가정 시간에 가끔마다 이렇게 수에 놓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 기억에 조각 이불이라 해서 옛날에는 그 조각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불을 만드는, 또 한때는 그게 유행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이 12조각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혜를 놔가지고 두 개를 합쳐서 그 가정 선생님의 그 도장을 받고, 그 다음에 또 해서 두 장씩 이렇게 도장을 받고 해서 이게 이제 완성되면 조각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이게 손이, 요즘 애들 말로 하면 무슨 손? 좀 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수혜라든가 뭐 이런 뜨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원래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애들이랑 비교가 되잖아요. 옆에 있는 애들이랑. 그 애들은 정말 잘해온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쁘게 안 되니까 의욕도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밀리는 거예요. 두 개씩 가져가서 빨리빨리 검사를 맡아야 되는데, 그런데 딱 보니까 애들이 요걸 뭐 하나의 그 꾀를 내더라고요.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도장을 이제 선생님이 꽝 찍어주면은 인주로 찍잖아요. 인주 지우는 게 뭔지 아세요? 백묵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칠판에다가 백묵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했잖아요. 근데 그 백묵을 가지고 인주를 지우면 지워져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머리를 써가지고 검사 맡은 걸 또 맡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막 이제 두 다리를 뻗고, 왜 이건 빨리 가져가서 검사를 맡아야 되는데. 그런데 제 바로 위에 언니는 굉장히 이걸 손재주가 좋아요. 그래서 이걸 부랴부랴 해줘가지고 검사를 맡은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대타를 해줘서 할 수도 있는 일이 있는데, 이 기도만큼은 누가 해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거예요. 이건 철저히 나 개인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 분량도 척척척척 채워져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고 있으면 내 그릇은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막 기도를 하죠. 그럼 옆에 누가 와서, 천사가 와서 대기하는 거지. 왜? 이 기도를 빨리빨리 이렇게 금대접 금향로에 나누어야 할 그 사명이 천사한테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 사람은 막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그 천사도 뭐 바삐 움직이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니까,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내 옆에 있는 천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가 심심해가지고 하품을 쩍쩍 한단 말이죠. 천사가 하품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죠. 예, 그래서 내가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천사도 아주 빠르게, 야 오늘은 이 종이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일감이 생겨서 좋네,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를 더 도와준다는 얘기죠. 근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지내는 사람은 그 천사도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를 뭘로 만들지 말고 네, 그래서 이제는 분주하게 움직이게 하여서 저도 여러분도 기도의 분량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능력자, 기도의 용사, 기도의 사명자가 됩시다. 예, 그래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하죠.
호흡하지 않은 그 육신은 질식인간, 또 무슨 인간,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기도하지 않는 그 영은 무슨 영? 질식해 있는 영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 영의 그 상태를 잘 파악하여서 저도 여러분도 기도가 영의 호흡인 만큼 우리의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여서 영도 강건하게 하시고 분량도 채우게 하셔서 기도 사명 감당하는 종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향이 되어서 금 향로에도 채워지고 또 금 대접에도 채워지는 놀라운 사실이 계시록을 통해서만 공개되는 아주 소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8장으로 와서 자,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뭐 하는지라. 네, 올라가는지라. 뭐가? 향이 된 그 기도가 천사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 보좌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올라간다라고 하는 걸 요걸 뭐라 하냐면은 상달되는 기도. 뭐라고요? 상달되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상달이 되어야 됩니다. 상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달이 돼야 뭣도 내려지고, 그렇죠, 상달이 돼야 응답이 내려지는 이런 역사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기도할 때마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주의종이 늘 뭐라고,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시잖아요. 왜냐하면은 묵상 기도도 어느 정도 그 차원이 올라갔을 때 가능한 기도인 것이지, 아직 그렇지 않을 때는 자꾸 소리를 내서 부르짖고 기도해서 내 기도가 힘을 받는 그런 역사가 생겨서 기도의 줄이 딱 잡혀지면 이제 그때로부터는 묵상 기도를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줄이 잡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묵상하다 보면은 자칫 뭐 한다고? 조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쫙 힘이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배에서 힘이 빠지고, 배에서 힘이 빠지니까 어떻게 된다고? 엎드리게 된다고 하시잖아요. 엎드린 즉시 누가 와서, 마귀가 와서 뒤통수를 밟아버리니까 이게 비몽사몽, 본인은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기도의 힘을 받으시고 기도의 줄을 견고히 잡으시고 또 기도의 영도 부어주셔서 그 기도가 상달되는 기도 속에 응답이 내려지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게 상달되는, 그게 목적인 것입니다. 왜? 자, 예언이 성취된다면 기도는 무엇을? 응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달되는 기도 속에 응답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기도가 상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기도가 상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게 힘이 들지 않은 겁니다. 얼마든지 기도해도 힘이 들지 않아.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고 있구나, 아, 이 기도는 상달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기도가 힘들이지 않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무슨 기도? 상달되는 기도, 성공하고 있는 기도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런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뜻 있는 종들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무의도식하면 안 되는데, 무능한 세월을 보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막
그야말로 격동을 주시는 겁니다. 야, 이제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영이 이렇게 시들어 병들어 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면서 동시에 기도 힘도 불어넣어 주셔서 잃어버렸던 기도의 힘이 회복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오늘도 성회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읽어 주십시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네. 자, 그럼 이제 보십시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조금 전에는 그 향로에 뭘 담았습니까? 기도를 담았습니다. 기도를 담을 때가 있는데 그 기도가 상달되어 응답되면 이제 또 그 향로에다가 불을 담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이랬죠. 땅에 쏟음에 뇌성, 음성, 번개, 지진 이렇게 말씀합니다. 뇌성과 음성과 그 다음에 번개와 무엇이 나더라?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래서 이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그러한 때가 있다면 또 이 금향로에다가 이제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뭘 가리키냐 하면은, 자,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4장 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네, 자, 거기 보면은 보좌로부터 이렇게 말씀하죠. 이 보좌는 계시록 4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영광의 보좌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좌 앞에 무엇이 있더라?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뇌성, 음성, 번개, 지진이 계시록 8장에 또다시 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이 어디에도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네, 자, 같은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게 결정적으로 어디 가서 이제 이게 뭐다라고 하는 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다, 뇌성, 음성, 번개, 지진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가 어디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입니다. 7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한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네, 자, 그러니까 계시록 16장은 사한자를 심판하시는 그 방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마지막 대접, 몇 번째 대접, 7째 대접을 쏟고 나니까 이런 뇌성, 음성, 번개, 지진, 우박이 하늘로 쏟아지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뭘 상징하는 것이 하면 요거는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 앞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있다라고 한 것은 이 심판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권자, 그 주권이 어디에 있다? 보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보좌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고 심판도 보좌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뭘 뜻한다? 심판, 어디를 기준해 볼 때 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에서 17절로 18절을 다시 봅니다. 계시록 16장 17절로 18절입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요 말씀을 근거로 볼 때 뇌성, 음성, 번개, 지진은 사한 자를 심판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이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4장 5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예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예비되어 있는 역사를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요거는 목록적인 계시로 내다본 것이고 11장 19절은 본론적인 계시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 시행,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은 16장에 가서 일곱째 대접을 쏟게 될 때 이러한 일로 심판을 마무리 지시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향로의 역할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분량을 채울 때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담아서 땅에 쏟아서 산자의 심판을 끝맺음하시는 이런 역사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계시록 8장으로 와 보십시오. 자, 그럼 이제 요렇게 해서 하고 한번 요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굉장히 똑 떨어지게 정리를 해주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 보니까 보세요. 자, 일곱인이란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일곱인과 그 다음에 금대접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일곱 나팔과 일곱 나팔은 요한계시록 8장 2절. 자, 일곱 나팔과 금향로. 자, 요거는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입니다. 자, 그럼 일단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일곱인 요한계시록 5장 7절입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네, 아멘. 어린 양 예수님이 나오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셨다 그랬죠. 그럼 취하신 그 책은 계시록 5장 1절 같이 안팎으로 쓴 책이요 일곱인으로 봉함한 책을 어린 양 예수님이 취하시는 것입니다. 취하심과 동시에 심판의 권세를 취하시는 이런 역사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5장 7절에서 책을 취하셨다면 5장 8절에서 인을 떼는 역사가 바로 뒤따라와야 되죠. 그런데 바로 뒤따라오지 않고 계시록 6장으로 넘어가서 인을 떼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취하셨다는 그 말씀 뒤에 바로 금대접이란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인을 떼면서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면 그때가 금대접의 기도 분량을 채울 때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일곱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은 뭐를 뜻한다? 인은 말세의 징조를 나타내는 거죠. 첫째 인을 떼면 말세의 징조 중에서 이런 것이 나타나고, 둘째 인을 떼면 말세의 징조 중에서 이런 것이 나타나고, 그래서 인을 떼는 역사는 말세의 징조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8장 2절에서도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습니다. 자, 계시록 8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네. 아멘. 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으면
바로 뭘 또 불어야 돼요?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팔을 바로 불지 않고 오히려 8장 6절에 가서 나팔 불기를 예비하고 있다가 계시록 8장 7절에서 첫째 나팔을 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8장 2절에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으면 3절에서 바로 나팔 부는 역사가 뒤따라와야 되는데 그거는 어디로 건너뛰고 계시록 8장 7절로 건너뛰어서 첫째 나팔을 불고 그 사이에다가 금향로의 기도 분량 채우라, 이런 말씀을 또 삽입해 넣으셨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세의 시기를 알리는 나팔 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뭘 채워라? 금향로의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래저래 뭐 해야 될 수밖에 없다. 네. 자, 그럼 보세요. 이는 말세의 징조를 알린다면 나팔은 무엇을 알린다? 그렇죠. 말세의 시기를 알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인을 뗄 때는 금대접, 나팔을 불 때는 금향로죠. 다 같이 인을 뗄 때는 금대접, 나팔을 불 때는 금향로. 예, 이렇게 이제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보세요. 여기서 말세의 징조, 말세의 시기입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말세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종들, 마지막 때 복음을 받은 종들은 다 어디에 사는 거예요? 말세를 만난 우리 시대에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대접이든 금향로든 마지막 때를 만난 종들은 무조건 뭐 해야 돼?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기도할 때 천사가 알아서 금대접의 금향로의 기도의 분류 작업을 해준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말세의 징조, 말세의 시기, 요런 것,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 오늘 그러니까 공부는 아무리 해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도 놓치는 곳이 있는 거예요. 놓치는 곳. 이걸 계시록 8장 공부를 많이 했는데 오늘 새삼 듣다 보니까 요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공부는 해도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가 되니까 아, 그렇구나. 이건 말세가 되면 무조건 기도하면 금대접에도 채워지고 금양라에도 채워지겠구나. 예, 그래서 우리는 무슨 사명? 네, 이래저래 우리는 기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볼게요. 자, 이것도 요번에 새로 정리가 된 거예요. 공부하면서. 자, 일곱 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자, 이 외에도 일곱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요거 우리 나팔에 대한 인에 대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자, 일곱 인은 예수님이 직접 떼신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네, 인은 누구한테 안 맡기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인을 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인을 떼신다는 말씀이 어디에서?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이 인을 떼는 역사는 천사한테도 시키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인 떼시는 역사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네, 아멘. 울지 마라. 누구 보고 하신 말씀? 예, 이 인을 빨리 떼서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서 사람 살릴 비밀이 공개돼야 사람도 살려내는데 인 뗄 자를 찾지 못해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랬더니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24 장로 중 하나가 와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한 것은 사도 요한이 울고 있는 그 문제 난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내가 가지고 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이 좀 빨리빨리 열려서 답답함을 좀 벗어나고 싶은데 이게 빨리 안 열릴 때 우리도 어떻게 어디가 떠나가도록
사도 요한은 밤모섬이 떠나가도록 울었다면 우리는 성산이 떠나가도록 한번 크게 울어서 이 영계가 열리면서 말씀도 열리게 하시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영계 축복 받을 형제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사도 요한 같은 그런 의미 있는 눈물을 흘려서 깨달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떼신다 해놓고 계시록 5장 7절에 가서 이제 뭐를 취하신다? 책을 취하시는 겁니다. 자, 요거 다시 읽어볼게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네,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여기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뭐 하신다? 취하신다 그랬죠. 그럼 요 말씀이 어디를 뒤돌아본 말씀이냐? 요 말씀이 어디를 뒤돌아본 거냐면 계시록 5장 1절을 뒤돌아보고 한 말씀인 거예요. 자, 계시록 5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으니?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또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랬죠. 그래서 5장 7절에서 어린 양 예수님이 취하신 책과 5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책이 같은 책인 거예요. 그래서 안팎으로 썼다 그랬죠. 안팎으로 썼다라는 것은 안은 뭘 가리키느냐? 구원의 비밀이 기록된 말씀인 것이고, 그 다음에 밖에도 써 있다 그랬죠. 밖은 뭐예요? 심판인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책 요한 계시록은, 잘 들어보세요. 작은 책 요한 계시록은 뜻있는 종들에게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복을 주시는 책인 겁니다. 그러나 뜻이 없는 악인에게는 뭘 가져다 주는? 심판을 가져다 주는 심판책이란 얘기인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무슨 책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심판 쪽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뜻이 있어 부르셨으니 이게 안에 기록된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하신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5장 1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을 가지고 앉아 계셨는데, 그 책을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면 인을 떼시기 위하여서 5장 7절에서 취하시는 겁니다.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권세를 취하셨다? 네, 심판의 권세를 취하셨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책을 취하신 것은 인을 떼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이는 어디 가서 떼시기 시작하냐? 계시록 6장 1절 이하에 가서 첫째, 둘째, 셋째 인 떼는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계시록 6장 1절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네, 아멘. 그래서 첫째 인을 시작으로 해서 인 떼는 역사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누가 직접 떼신다? 네, 누구한테도 안 시키고, 천사한테도 안 시키고 예수님이 직접 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7 나팔이란 말씀은 계시록 8장 2절에서 7 나팔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네, 거기 이제 7 나팔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7 대접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요 7 대접이란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과 요한계시록 1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네, 아멘. 자, 그 다음에 16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네, 아멘. 자, 그래서 여기 16장 1절에 보니 7 대접이란 말씀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 7 나팔과 7 대접은 누가
불고 누가 쏟느냐? 그것은 바로 일곱 천사가, 일곱 천사가 나팔 부는 때가 있다면 그 똑같은 일곱 천사가 심판기로 접어들면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대접 일곱 개를 하나씩 쏟는 일에도 누가 쓰여진다? 일곱 천사가 쓰여진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일곱 나팔은 누가 가졌더라? 일곱 천사가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일곱 대접 요 말씀 안에도 일곱 천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요 일곱 천사에 대해서 자 보세요. 자, 계시록 8장 2절에서는 나팔 부는 일에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계속 7번까지 일곱 천사가 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5장 1절과 요한계시록 15장 6절로 7절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는 일곱 뭘 한다? 대접, 일곱 대접 재앙 쏟는 것을 누가 한다? 일곱 천사가 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교도 해봤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요번에 새로 이제 공부하면서 알은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일곱이는 예수님이 직접 되시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다가 이제 또 일곱 대접 즉 산자의 심판이 진행이 되면 그때도 누가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 재앙을 쏟는 일에도 동일한 일곱 천사가 쓰여진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5장 6절,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1절 띄고 6절로 7절입니다. 여기 읽을 때는 뭐에 신경을 써서? 일곱 천사, 일곱 대접 재앙 요거를 신경 써서 읽어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일곱 대접, 일곱 천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네. 그래서 일곱 대접 재앙 쏟는 일에도 나팔 불던 일곱 천사가 쓰여진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에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것도 한번 참고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계시록 8장 3절로 5절을 마치고 자, 6절로 들어가겠습니다. 6절.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네. 아멘. 나팔 불기를 못 하더라. 예. 그러니까 나팔 부는 일에 굉장히 뜸을 들이죠. 다시 말하면 나팔 부는 그 역사가 굉장히 신중한 가운데 진행이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바로 부는 역사가 아니라 받아가지고 또 불기를 예비하고 있다가 어디 가서 실질적으로 분다. 네, 이제 7절에 가서 첫째 나팔을 불게 되는 것입니다. 송구영신 후유증이 조금 남아 계시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눈에 띕니다. 자, 8장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섯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섯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다섯 사이더라. 아멘. 네, 우리가 복음받아 여기까지 오기에 송구영신 예배를 수도 없이 드렸을 겁니다. 예, 수도 없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성산에서 드리는 송구영신 같이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죠. 예, 그냥 모여서 뭐 윷놀이 하고 막 이러다가 얼렁뚱땅 예배 드리고 성경 구절 몇 개 뽑고 뭐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정말 어제는 주의 종의 진액을 쏟는 쏟아내는 그런 예배 그리고 진액을 쏟아내는 그런 기도를 받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금년 한 해에도 우리에게 그런 진액을 쏟아서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시는 주의 종, 우리의 스승의 그 힘과 그 우리를 향한 애정, 사랑, 이런 것들을 저도 여러분도 잊지 맙시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첫째 나팔 부는 역사부터 말해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랬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첫째 나팔 이런 말 없고 그냥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무슨 뜻이, 첫째 나팔 불었다 이 의미인 거죠. 예,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나팔을 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나팔이 총 몇 번? 네, 나팔이 총 7번 불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첫째 나팔. 자, 첫째 나팔은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둘째 나팔입니다. 자, 둘째 나팔은 요한계시록 8장 8절로 9절에 가서 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셋째 나팔입니다. 셋째 나팔. 자, 셋째 나팔은 요한계시록 8장 10절부터 11절에서 이제 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넷째 나팔입니다. 넷째 나팔. 이 넷째 나팔은 계시록 8장 12절에서 불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 나팔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서 붑니다. 자, 그다음에 여섯째 나팔입니다. 자, 여섯째 나팔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가서 부는 나팔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나팔입니다. 일곱째 나팔. 자, 일곱째 나팔은 계시록 10장 7절에서 내다본 나팔입니다. 그 나팔이 실질적으로 계시록 11장 15절에 가서 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은 총 몇 번 부른다? 7번 부는데 계시록 8장에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어디에서? 계시록 8장에 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은 9장에 가서 불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은 11장에 가서 불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런데 나팔은 뭐를 알린다? 말세의 시기를 알린다 그랬죠. 자, 그러면 첫째 나팔 불게 되면 어떤 시기로 접어드느냐? 첫째 나팔을 불면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알리기 때문에 끝에 이 기자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가 이제 혁명기로 접어드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둘째 나팔을 불면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를 맞이한 그 사회 안에 사회 혼란기로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네, 사회가 아주 혼란해진다는 겁니다. 모든 사회 안에,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가 일어난 그 사회 안에 생전 보지도 못했던 사회주의가 등장하니까 혼란이 일어났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나팔이 불면 어디까지도, 교회까지도 이제 혼란에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 혼란기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나팔을 불게 되면 악이 아주 극도로 발전하는 악의 발전기로 접어드는 그 시기가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악의 발전기, 악이 극도로 발전한 그런 시기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을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종들에게는 아주 큰 시련기로 접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들의 시련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들의 시련기. 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종들에게 좋은 일이 척척 다가와야 되는데 시련을 갖다 줘서 아주 종들이 힘들게 시련과 연단 속에 그래도 말씀과 진리를 지켜내게 하시는 이런 기로 접어든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이때 이제 대환란기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전무후무한 대환란기로 접어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 불면 뭐가 들어간다? 심판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판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시기를 알린다 그랬습니다. 말세 시기. 그래서 다 무슨 자가 들어갔습니까? 끝에 네, 기자라는 말이 들어갔죠. 그래서 첫째 나팔 불면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 재미없습니까? 있습니까? 네, 이게 재미있다는 것은 작은 책이 꿀 같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혼란기에 접어들고 그 다음에 셋째 나팔 불면 교회 혼란기, 넷째 나팔 불면 악이 극도로 발전해서 악이 더 힘을 발하는 그런 악의 발전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나팔을 불면 신령한 종들에게 시련기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섯째 나팔을 불면 대환란기로 접어들게 되고 일곱째 나팔 불면 심판기. 그래서 보세요, 마지막 종말의 역사는 나팔 불고 시작하여서 나팔 불고 진행되고 나팔 불고 마치는 이게 종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불고 시작하고 나팔 불고 진행이 되면서 나팔 불고 마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먼저 10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네,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면 이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이 일곱째 마지막 나팔 불면 성취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성취되는 일이 뭐냐 이거죠. 그 성취되는 일이 11장 15절에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10장 7절에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했습니다. 그럼 16권의 선지서의 예언과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말한 그 모든 말씀의 총 결론이 몇째 나팔 불고 네,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데 그 총 결론이 바로 11장 15절에서 알려주는 것이죠. 자,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네,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을 불면 선지서의 예언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딱 결론을 져서 이루어지는데 그 결론은 하나인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로? 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의 성취는 여기를 보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이 역사를 보고 2700~800년 전에 선지자들이 많은 예언을 쏟아놨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쏟아놓은 예언이 몇째 나팔 불어야, 7째 마지막 나팔을 불어야 총 결론인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7째 나팔 불면 무슨 심판기로 들어간다 그랬죠. 자, 그럼 보세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전에 세상 나라는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전에 세상 나라는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고 있던 세상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짐승, 무신론 공산주의가 다스리는 그런 세상 나라 안에 또 그리스도의 나라를 겹쳐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고 있는 세상 나라를 불가불 뭐 하신다?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7째 나팔 불면 요 세상 나라, 요걸 일컬어서 우리는 산자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나라를 산자의 심판으로 심판하신 후에 이 지구 땅 세상 나라 자체를 깨끗하게 청소하셔서 악인은 한 사람도 남지 않은 그런 시대를 만드셨으니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불갑을 뭘 하신다?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7째 나팔 불면 심판기로 접어들고 이 심판을 하시려고 공중에 오셨던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산자를 심판하시니 그 산자의 심판은 곧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를 심판하시고 이 세상 나라 전체가 완전히 다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이제 세상 나라 계시록 13장을 이룬 수정통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통치 시대를 지배하는 왕은 몇째 왕이었고 8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지배하는 아주 그 비진리로 똘똘 뭉친 그런 세상 나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공중에 오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심판하신 후에는 왕도 바뀌고 백성도 완전히 바뀌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새 시대라고 하는 거죠. 왕은 8째 왕에서 무슨 왕으로? 그렇지. 8째 왕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통치자도 바뀌는 것이고 또 백성 자체도 다 바뀌어서 악인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흰옷 입은 무리를 시작으로 한 그런 이제 최소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런 사람들만 모아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되게 하시는 이런 모든 역사가 첫째 나팔부터 절차를 차례차례 밟아와서 이제 7째 나팔 불면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을 완성시키는 그런 역사가 7째 나팔 불고 일어난다는 얘기인 것이죠.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이 나팔에 대한 시기를 바로 알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그 시사 정보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을 보는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역사와 축복이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우리가 많은 힘을 받고 또 이렇게 아주 남다른 각오를 가지고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대를 보는 안목이 활짝 열려져서 시대를 앞서가게 하시고 시대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시대적인 지도자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